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에는 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직 성경, 둘째가 오직 예수, 셋째가 오직 은혜, 넷째가 오직 믿음,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5가지 정신으로 무장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들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기 위하여서 지난주까지 잠언을 통독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결단하셔서 이번 주부터 통독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전도서의 중심 주제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의인과 악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반면에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과 자기 의를 가진 악인과 대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서로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도서는 의인과 악인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느냐,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서 사느냐에 따라서 전도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는 곳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악인에게는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과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보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돈다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역사관입니다. 불교, 힌두교, 동양의 윤회 사상이 다 그런 역사관에 속합니다. 역사가 계속 돌고 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며 애쓰면서 살 필요 없이 그저 적당하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음 세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그 다음 세상으로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윤회 사상을 종교화한 민족들은 역사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고 단지 안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서 실존해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 역사관을 표시한다면은 딱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은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의미나 윤리 도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는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쾌락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역사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것은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인류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심판하시는 종말이 있다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장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다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일방통행적인 인생 살다가 누구나 다 끝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이 하루하루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며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분명한 역사관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전도서 1장 2절,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헛되도다가 하는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선포하며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은요 37번 나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헛된 실상을 아주 그냥 낱낱이 다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자세히 보면은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할 때에 한 가지 다른 전제를 반드시 달고서 헛되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해 아래서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을 2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해 위에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해 아래에 인생의 모든 삶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결국 다 허무로 헛된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유토피아 사상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다 헛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인들의 모든 철학, 학문, 과학, 예술, 진화론, 이거 다 보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딱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 아래서의 모든 삶에서 우리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전도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룸으로 말미암아서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 여러 가지 있지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동물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아담 이래에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00년 후를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말로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말이지만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봐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있다 없다?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그럼 5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몇 분 이제 보입니다. 50년, 우리 인생 50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얼마 안 있으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로 난감하며 황당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할 이 죽음의 주제를 회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거짓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허무주의는 뭡니까? 허무주의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야. 뭐 알듯 하다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결국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 다 헛되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누렸어도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걸 놓고 가야 하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억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전도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과 이 역사관을 아주 잘 표현해 준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생애와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반 일리치는요 아주 인기가 있었던 법조인이었습니다. 상관의 총애를 받으면서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딱 임신을 하자마자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사사건건 충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반 일지는 아내와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이면은 밖에 일을 만들어서 그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애정은 점점 식어지고 서로 무관심해졌을 때에 이반은 아주 고의적으로 승진을 이제 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생기자 부부간의 화목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권태가 다시 이제 찾아와 그 공허감을 메우려고 상류층 인사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해서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이반이 옆구리를 크게 다친 이것이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서 고치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세가 악화되고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자 그는 아내와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을 눈치로 알아차렸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동정하기보다는 어차피 죽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죽어서 산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번에 아내는 남편이 빨리 죽기를 바랬지만은 막상 죽으면은 봉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교교에서 이름을 날리는 딸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결혼 계획이 뒤틀어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아주 친했던 친구들과 동료들도 그가 죽으면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은근히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매이고 싶지 않아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반은 주위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를 사랑한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높은 고위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을 알아차리고 절망을 합니다. 죽음이 점점 더 다가오자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이 속물 인생이었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였던 가족들까지, 가장 친하였던 주변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이기심과 위선과 거짓된 속물 인생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부러워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많은 보수를 받고 아름다운 아내와 살면서 상류층과 어울렸던 화려한 삶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무의미한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뒤돌아보니 자신이 한 번도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지나온 헛되고 거짓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그는 기도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죽음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45세 나이에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작은요,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기심과 위선과 거짓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삶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최고의 이 지혜, 최고의 쾌락을 다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과 살다 보니 이방 여인들이 유혹에 넘어가 그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잘못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의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가 다 헛되고 헛됨을 깊이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되돌아보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결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건 못 살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100년 미만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며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도 머지않아 화려한 천국에 간다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전파하시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